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기회로 바꾸는 기회, 그 소중한 역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역경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평탄만 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을 겪을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저 그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 발휘, 능력을 바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장애물을 넘어서고 오히려 그 영적 장애물이 기회로 바꾸어지고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 나 역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회당장을 보시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직책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 야이로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거기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회당장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의 죽게 되어질 그 병, 내 딸을 살려달라는, 주님이라면 내 딸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야이로는 주님이 계신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이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딸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주님이라면 반드시 이 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만남이요, 그 예수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뭐 합니까? 엎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회당장이라.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목을 꼿꼿이 세운 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납작 엎드리는. 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와, 저 사람 야이로인데, 회당장인데, 어떻게 저 회당장인 저 사람 어떤 청년 앞에 무릎을 꿇네, 엎드리네. 시선이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주님이 이 야이로의 그 간곡한 모습을 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는 뭐 하기 위해서 이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서로 밀치고 밀치며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죠.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몸에서 멈추지를 않으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가까이 가서 뒤를 돌아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고, 그 손은 부정한 손. 왜? 내가 부정하냐? 근데 그 부정한 손을 예수님의 정결한 옷에 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여인은 그래서는 안 되느냐?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죄를 짓고 있는, 율법을 범한 행위를 지금 이 여인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있고 이 부정한 여인이 뭘 만지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근데 이 여인은 알면서도 행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하나요?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하니까 내가 뭘 만지든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와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그 부정함의 오염력이 너무나도 크니까, 너무나도 강한 그 오염력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아예 원천부터 아예 뭐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함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다 막아버렸죠. 네, 이 부정함의 오염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이 부정함의 손이 예수님의 정결함에 닿으니까 부정함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이건 겁니다. 부정이 정결로 바꿔지는 역사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내가, 허물로 말미암아 더러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손을 붙였더니 내가 그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정결함이 내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 부정함이 깨끗이 사라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보통 부정함이 전파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부정함을 몰아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요 율법인데, 이 여인은 달랐잖아요. 뭐가? 생각이 달라. 나는 부정한데 이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함의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하시는,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율법을 초과 달성하시는, 율법은 이루어낼 수 없는, 율법은 성취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율법은 정결을 보존하고자 부정함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함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정함을 몰아내고 오히려 정결케 하심으로 율법의 목적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의도치 않은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졌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서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죠.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 때문이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요. 그 능력이 내 병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무슨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만 보려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려고, 차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그 놀라운 일들만 보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왜? 생각이 달랐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내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근데 이 여인은 달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은 달랐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쳐서 예수님을 누가 만졌겠지요? 예수님이 둘러보십니다. 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32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할렐루야. 주님은 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신 것이죠. 자, 의도가 있는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닌 것.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유는요,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와 나를 만져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이 병에 치유되어지는 육체적 치유만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육체적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도 살리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여인의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저
주님만 옷자락만 만지고 내 병을 치유하고 내 병이 나음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병 나음을 얻었지만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 주님은 그걸 원하죠. 이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니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그때 생성이 되어지고,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요. 무슨 도구요? 예수님과 친밀함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져. 할렐루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의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의 소리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소용없다.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차마 내가 견뎌낼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봐라, 다 끝났다, 이제 네가 뭘 해도 아무 소용없다.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더 크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용없다 라는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소리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내 딸이 죽었던, 무슨 일이 있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 소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 장애물이 기회가 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떠들고 그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주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음의 관점은 바로 그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어이없습니다. 차마 이건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은요, 대단한, 통곡하고 떠들고 있는 자들 바라보시면서 왜 떠들고 있느냐? 왜 통곡하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한다? 잔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자, 또 한 번, 아까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부정함에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역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격리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부정함에 자신의 정결함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달리다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여인이,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예요. 율법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믿음이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피어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했던 것,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잤다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자, 보시죠. 39절부터 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하더라? 그들이 비웃었어. 코웃음 쳤죠. 죽은 이 아이를 놓고 주님이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 근데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다 내어보내셨어요.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달리 닦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걸 비웃고 코웃음 치고 있다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은 그걸 다 내쫓아, 다 내보내시고 난 후에 그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주님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서나 12살 된 이 아이에게서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 그게 뭐로 나타났던 겁니까?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거고, 그 믿음이 야이르게 있었던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얘기와 지금 12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차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12년, 이 12라는 숫자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가 믿음이 이긴다, 이걸 보이시기 위한 것 말이에요.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부정에서 정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